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줄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되어서 12월 첫째 주일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을 뵐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종말의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신 이 구속사의 역사가 다 재림을 제외하고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언의 말씀은 더 이상 감추어진 채 있지 않고 밝히 드러내어 선포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서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서 마침내 완성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드러내어 증거함을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언서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또 신약의 마태복음을 비롯한 묵시록,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더 종말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연재해, 인간의 무절제함, 악의 번성, 환경오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재림의 임박한 시점에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악인의 길로 더 나아갑니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갑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게 됩니다.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갑자기 선인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이 더 완고해지고 더 굳어져 있었던 것처럼 더 완악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성도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 구분이 더 분명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종말의 시점이 가까울수록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거룩함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별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흰 보좌 앞에 모든 민족이 서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백보좌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동일합니다.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서 행했던 선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악한 일들과 성도들과 교회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사랑받을 때, 그때는 고난의 때,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대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더 힘을 냈고 인내하였고 견뎌내는 그런 동기의 말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보상 형태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행위, 거짓, 음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판단되어 심판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날은 복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지만 악인들에게는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경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렇게 불려지는 이 칭호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실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칭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중 하나인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럴 때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자 되시며 동시에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자로서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이미 앞에 7장 14절에 언급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두루마기는 옷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옷이 더러워지면 비누나 세제를 통해서 빨래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깨끗해진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깨끗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어떻게 깨끗게 씻겨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만이 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바 되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믿음으로 참여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복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영생애의 참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참여를 뜻합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에게만 충성하여
그의 고난과 죽음에 기꺼이 동참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성도들,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개, 시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더럽고 악한 자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남창을 가리켰고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방인을 가리켰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들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들은 이미 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들, 그 명단에 포함된 이들입니다. 더욱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는 것은 그들이 미혹하여 속이는 자인 사단과 근본이 동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임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악의 근원인 사단을 추종한 결과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거룩한 성에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심판으로 인하여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 구속에 참여한 자들과는 달리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함께 우리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그 나라에 들어올 수도 참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변함없이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가 늘 드리고 있듯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연약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파리 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는데요. 우리가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이 지구촌 전체
적으로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아울러서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